오늘도 저는 용서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석과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고속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는, 그래서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을 우리는 실감하면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귀성 행렬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바로 연어입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이 연어는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귀소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는 죽을 때가 되어지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바로 그 하천, 그리고 또 그 자리로 정확하게 돌아와서 알을 수정한 후에 생애를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명절 때 고향 가는 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나라 연어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요, 북태평양에서부터 이 남대천까지 약 2만 킬로를 헤엄쳐서 돌아와야만 합니다. 대구에서 저희 고향까지 거리는 50km도 되지 않는데 2만 킬로 같으면요, 지구 둘레의 반 바퀴 정도 되어집니다. 그 먼 거리를 스스로 헤엄쳐서 돌아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곳곳에 이 연어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천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또 피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거대한 폭포와 같은 그런 아주 높은 이런 장애물들이 나타나면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뛰어 올라야만이 상류로 거슬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아무리 회귀 본능을 가진 연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그리워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요, 중간에 다치거나 또 아니면 병들어서 힘이 없으면은 절대로 고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생을 마감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어는요, 회귀율이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용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자주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듣고 또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말처럼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 용서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용서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1만 달란트 빚을 졌던 그 종의 비유를 통해서는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마치 내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7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주일에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복음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한 단어로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귀한 용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또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용서의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을 용서해야지 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그 용서를 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어가 힘이 없어서 높은 폭포를 뛰어오르지 못하고 그냥 강물에 둥둥 떠내려 가듯이 우리들도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서 세상이라는 탕류 속에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종종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이런 조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용서의 삶을 살았던, 놀라운 용서의 힘을 가지고 용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먼저 그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었던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또 한순간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감옥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당연히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려 2년 동안이나 기억하지를 못함으로 또 고생의 시간들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습니다만은 요셉에게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받았던 요셉이 받았던 상처를 말하라고 한다면 뭐 밤을 새워도 다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셉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던 보디발의 아내나 그리고 또 자신을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을 긴급 체포해서 하옥시켰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있을 수도 없는 그 범죄를 저질렀던 형들에 대하여서는 또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애굽의 이 바로의 궁에까지 들릴 정도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된 형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면서 지금 쥐구멍이라도 찾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형님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형님들 도망가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내게로 가까이 오시라고, 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도 마세요. 형님들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을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형들과 입을 맞추고 안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째려보거나 또 이 섭섭했다라는 그런 표현 한 번 쓰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용서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요,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인 이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래서 장례식이 다 마쳤을 때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 동생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 하고 꾹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마음껏 내가 복수해도 되겠다 하고 그 시퍼런 복수의 칼을 그들에게 휘두를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던 한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어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42장에 보면요, 요셉은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을 때에 형들이 자기들끼리 순간적으로 주고받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 자주 깜빡깜빡 하시죠? 야, 기억이 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 그때 그랬지, 작년에 그랬지, 작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10년이 아니라 22년의 세월이 흘러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그 동생 요셉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매어달리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의 그 마음의 괴로움이 그대로 형들에게 또 감정 전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형들은 그 일 이후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당하면, 조금 힘든 일이 찾아오면, 조금만 뜻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벌하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벌을 받고 있구나 하면서 늘 죄책감에 시달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형들을 좀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으니 우리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요셉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요셉 앞에 아차 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아차 하면 전 가족이 뭘 살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21절에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 형들의 그 이야기, 또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시 한 번 더 울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제 용서하기를 처음 만났을 때의 형들을 용서했던 그 마음 그대로 변함없이 내가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내가 형들 절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형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놀라운
용서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그가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세월은 17년밖에 안 됐지만 그 이후로 요셉이 죽을 때까지 그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요셉이 죽을 때에 내 해골을 나중에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경황 없는 출애굽 상황 속에서도 뭘 챙기느냐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요셉이 결코 그 이후로 복수하지 않았음을,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또 그 아들들과 조카들을 잘 돌보았던 것을 그 말대로 지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놀라운 용서의 힘을 가지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지금 요셉은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17살 때 자기가 당했던 그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17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근데 요셉은 그 사건이 너무 엄청나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상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철이 없어서 분위기 파악과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무슨 형이 무슨 말 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이 어떻게 움직였고 돈 얼마를 받고 팔고 넘겼고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세밀하게 알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 행동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는 것도 역시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구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악을 행하였던 그 형들을 늘 붙잡고 자나깨나 형들을 미워하면서 형들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바르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역시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은 꿈을 해석했습니다. 요셉이 붙잡았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분이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요셉이 붙잡았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모든 선들을 모아서 그렇게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인생 앞에 수많은 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악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많은 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어떤 뜻을 요셉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습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는 뜻을 벌써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어린 나이에 2차례의 꿈을 통해서 미리 요셉에게 암시를 해주시죠. 한 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했고요, 또 한 번은 이번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요셉을 출세시키는 것 아니었습니다.
총리로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것,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바로 그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이런 놀라운 계획들이 형들의 회방으로, 형들의 방해로 그것이 무산되거나 축소되거나 취소되었다라면 아마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어떤 꿈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형님에게 부모님이 다 모든 걸 형님에게 형님 공부시키고 형님 뭐 하느라고 나는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내 모양이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형 때문에 내가 그래 됐다고 생각한 분들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 그런 인물이었는데,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형들의 시기 때문에, 형들의 그 못된 짓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형들을 용서하겠습니까? 큰형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형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된 거 아닌겨? 하고 그 아소이 하고 딱 늘 형님을 볼 때마다 째려보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 요셉도 억울하여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형님 때문에 된다면 누가 마음을 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바람은 불어도 경부선 열차는 달린다고. 형님들이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형님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 나쁜 짓 속에서, 그 해코지 속에서 이 요셉에 대한 꿈과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형님들에 대한 그 원망, 그 불평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은 형님들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 사실을 붙잡는 순간 하늘로부터 무슨 힘이 임합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님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힘이 임하여져, 형님 걱정하지 마이소, 형님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 돌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래전 그 어린 요셉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저 멀리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형들은 그 아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요셉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사롭지 않은 꿈을 두 번이나 꾼 그 요셉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저 요셉이가 우리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사랑을 몽땅 다 빼앗아갔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받을 재산들,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것들도 다 저 동생이 다 빼앗아 갈 것이라고. 그래서 저 동생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은 쪽박을 차게 될 것이라고, 내 인생은 초라하게 끝이 날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누구를요? 요셉을 집중하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눈에 가시 같은 저 동생을 없애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그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붙잡느냐, 누구를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용서의 힘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특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용서의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용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돈 띄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꼴로 산다, 그때 누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 있던 용서의 힘마저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잘린 채로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서하였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나를 없애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내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엔 나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울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에 아무 영향을 미칠, 신경을 티끌 만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뭐 저런 사울 하나쯤이야 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도 역시 가질 정도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원래부터 마음이 넓어서 그러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잃는 이런 악한 일 앞에 내가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그 어떤 악도, 그 어떤 공산주의자도, 그 어떤 세력들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지막한 동네 뒷산을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도요, 힘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한번 이번 명절 때 어릴 때 놀던 그 동산에 한번 올라가 봐야지 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리에 힘이 없으면 산 근처도 못 갑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구미에서 출발해서 대구로 오는데 한참 오다가 뒤를 이렇게 살짝 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출발할 때 아버지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자 하고 출발했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가셨나 싶어서 더 보니까 불편한 자세 뒤에 이렇게 의자에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자리에 좀 앉아있어. 앉아가지고 들판에 곡식이 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 들판에 곡식도 잘 됐네. 아이고 저 집 과수원 원래 농사 잘 됐네. 하늘은 왜 이렇게 푸르노? 하고 이렇게 좀 구경을 좀 하시지 와 누워 계십니까?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겠죠? 힘이 없어서, 앉아있을 힘이 없으니 아무리 세상은 가을이고 풍요로운 추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앉아서 밖을 볼 수가 없으신 거죠. 저는 용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려는 마음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졌죠. 이처럼 이러한 놀라운 힘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인간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게 용서의 본질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못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용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온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일을, 어떤 피해를 줬더라도, 어떤 나의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용서의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명절도 우리 성도님들이 덕담으로 즐거운 명절 되세요, 추석 되세요 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으면 즐겁습니까? 돈이 많으면 즐겁습니까? 뭐 먹을 것이 집에 많으면 즐거운 명절 되나요? 건강하면 됩니까? 용서가 있어야 되죠. 참 못마땅한 식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구라고 다 그렇게 친하고 식구라고 해서 다 그렇게 상처 안 주고 삽니까? 오히려 가까운 식구들에게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더 많이 받고요. 또 형제들에게,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상처를 받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앞에 뭐 사과가 많다고, 배가 많다고 즐겁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용서할 때 비로소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색한 명절 보내지 마시고요,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다, 얼굴 봤으면 됐지, 이런 명절 되지 마시고 정말 용서함으로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가정에 참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용서의 혁명이 있는 귀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